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10월을 보내고 이제 2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한 마음이 넘침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달을 남겨놓았는데 이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지만은 이 한 달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 앞날도 함께 하실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한 그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어요. 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이런 감사함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구절 속에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가 내재된 가운데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신앙의 3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은 그 안에 먼저 기초가 감사함이 있어야 그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그래서 확실히 믿는 믿음은 바로 그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더욱 믿음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소망도 보여지는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소망이 변치 않는 소망으로 믿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은사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목숨, 힘,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친족들, 가족들, 또 믿음 안에 산 공동체 이렇게 허락하시고 서로가 존재하기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당신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넘칠 때 서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중심에 먼저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표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반대되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것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스러운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잠시뿐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훌륭한 부모인가?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혹시 부모의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아들이 되어준 것, 딸이 되어준 것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기를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하는 그 효도의 근거, 부모를 사랑한다, 공경한다, 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길러주시고 모든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 부모님,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한 자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이 우러날 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윤정률 장로님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소천되셨다고. 구수님 넘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울면서 전화를 해요. 아버님 소천되셨다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 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돼요. 다 남편 마음에, 다 아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 부부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 준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의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당부한 말, 부탁한 말 내가 꼭 들어줘야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실천해야지. 그렇게 귀결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가 아니 너희는 가지다. 그저 포도나무 원줄기에 나 혼자 달랑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도 붙고 당신도 붙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죽게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농부 되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때 예배하는 것도 감사, 기도하는 것도 감사, 지금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 주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런가 하면 찬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 감사함. 내가 이 일하는 것도, 직장에서 출근해서 직장 생활함도 하나님 이 직장을 허락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지금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함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감사함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악한 사단 권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공동체도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교회도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이 넘쳐날 때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루 이렇게 음식 바자회를 하는 주일이잖아요. 단순히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부터 준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 제가 2층 서재실에 있는데도 조용조용하게 얼마나 다 하고 난 뒤에 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놓았는지. 오늘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1부 예배 드리지 말고 2부 예배들 많이 참석하셔서 오후에 식사 같이 하시고 동참하라고 그랬더니 1부 예배들 많이 나오셨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1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또 준비하려고. 이게 바로 다 사랑이에요.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 너무 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 감사의 행동이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께로부터 3년 공생애를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 그 비밀을 깨우쳐 알고 믿음이 없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배반하고 돌아섰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확실한 그 체험을 가지고 확신 있게 능력 있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비밀을 말할 때 들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고 기도한 대로 전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함이 넘쳤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하니까 초기 기독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건물 영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아 모인 그 공동체가 비록 동굴 속에서나 빈들에서나 모였어도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침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그 능력을 인해서 그들은 감사함이 넘쳤을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는 것,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선포와 능력이 그들 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어요. 확신하게 했어요. 주님께서 계실 때 물론 많은 기사와 이적 베풀어 주셨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요? 그런 역할을 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확산돼서 일하니 더 양독 풍성하게 능력도 있게 하시는 것, 주님보다 나아서요? 아니요. 그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일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죄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는데 서로에 대한 존재에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 소유도 나누어요. 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유가 있게 하고 내게 나눌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대가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도 감사해요. 이게 바로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전거를 사러 샜다고, 자전거를 통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 목사님. 그래서 먼저 타던 자전거 뭐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왔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충고래도 말이지요, 단수도 많고, 여기 한산한데 이제 나도 좀 자전거 좀 타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면서 기뻐해요? 자기 쓰던 하이바도 주고 이것도 주고 기름도 주고, 내가 뭐 기름 사면 되는데 이거 치러라. 주는 기쁨, 나는 또 받는 기쁨. 나로서는 어떻게 또 갚아야 되나. 그래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지요. 이게 바로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 이거 뭐 이해타산적이 아니에요. 계산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들 세미나 있을 때 다 그러지요. 아주 자식들 다 미리 다 해주지 말고 끝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라고. 정 없는 분은 빈 통장 가지고 자식한테 자랑하고 주지 말라. 줄 것도 없지만. 그게 바로 사회의 이론이고 노인 세미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가정은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자식을 믿어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고, 내가 노인 됐을 때 초라하지 않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 어려울 때 여러 자녀들을 두고서 힘들어도 뭐 거기에서 사회성,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습니까? 항상 어른들의 교훈이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라. 콩 하나를 어떻게 가르나, 육남매가 어떻게 가르나. 그럴 정도로 우애를 강조했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상 더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낳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가 어느 정도 커서 나 동생 낳지 말아달라고, 나 혼자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애들도 많대. 내 동생, 나 동생 필요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지요. 물론 여러 유치원 가서 친구들 사귀고 사회성 배울 수 있어요. 너무 이해타산적, 계산적이에요. 세상에 어린애나 어른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함이 넘칠 때 내 것을 나누는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더 나눌 수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여건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주고 싶고 그렇게 나누고 싶은데 없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게 감사해요. 작은 공동체 소그룹 속도원들과 선교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감사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혼자 지내면 그 필요 없어요. 둘 이상 될 때 한 마음 한 뜻,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 갖기는 바로 계속 강조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래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쟁입니다. 예수쟁이. 바로 예수 믿는데 전문가라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빛을 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감히 욕할 수 없지. 저 사람 감히 욕하다, 저 교회 욕하다, 우리가 큰일 나.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덕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도 더 기뻐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설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인해서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인해서도. 참 가슴 아프지요, 때로는. 식구들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은 예비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전도할 수 있어 전도의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다.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 텐데, 길을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름을 직접 받았잖아요. 옛날 이기풍 목사님은 꿈속에서 주님 나타나서 예수님 믿었대요. 그런 예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시키고자 한 뜻이 있기에 우리를 세워 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에 상급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요. 어떤 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감사함이 넘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칭송받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는 원망과 불평 지금까지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냈듯 그런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바라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너무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나를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것,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것,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만이 넘쳐요. 심지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덕목을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든 것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하라.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 그런 아름다운 덕목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처음 했기에 사회적으로 나보다 보잘것없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온유할 수 있어 감사하대.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속썩이는 남편, 그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하다. 그러니 모든 것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쳐서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